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술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하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사무엘이 마침 마침 산당으로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올라가려고 마주 마주 나오더라.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9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어리석었지만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베냐민 지파의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아들은 사울이요 준수한 준수한 소년이라. 소년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 자손 중에 중에 그보다 그보다 더 더 준수한 준수한 자가 자가 없고 없고 키는 키는 모든 모든 백성보다 백성보다 어깨 어깨 위만큼 위만큼 더 더 컸더라. 컸더라. 사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아들이며 그의 겉모양은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봐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만 같죠. 준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한 사람임에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사람인 것만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기에 믿을 만한 왕, 우리를 지켜줄 만한 사람, 우리와 대신해서 맞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들이 원했던 것에 딱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수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만한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눈에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였을진 모르지만 그의 결말은 아름답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것이 정말 훌륭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분별력,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울의 삶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즉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사울의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가 왕이 된 이후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고, 세 번째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를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전체 삶을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의 모습으로부터 처음을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사울의 인생을 온전히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울을 이해할 때는 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또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를 보면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또 반성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은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사울이 기름 받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사울의 모습을, 사울의 전반부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성장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귀한 모습 중에 하나는 사울의 성품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의 모습은 충성스러웠어요. 신실했어요. 우리 그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나기를 찾으려고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았던 사울이 최선을 다해서 암나기를 찾고 있는 모습이 3절과 4절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찾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암나기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4절의 모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게 되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알림 땅으로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포기했느냐, 또 포기하지 않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까지 가서도 두루 찾아보았으나 거기에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이 소년의 모습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암나기 찾아보아라 이야기했을 때 그냥 들은 척, 그냥 순종하는 척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암나기를 찾으려고 수고했다라고 해요. 애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변질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충성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성품 자체가 본래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게 하는 것만 같다? 그렇다면 저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생각해 볼 것만 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는 앞에 보이는 데서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99.99%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한데, 사람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데, 앞에서 보는 데서만 성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거의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 99.9999% 사람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보는 데서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귀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본래 성품이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먼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 삶에 있어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의 모습을 읽어봐도 참 귀합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열심히 암나기를 찾다 보니까는 날이 저물게 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사울이 사환에게 이르되 무엇이라 말하는가?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걱정하실까봐 염려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의 집안이 건강한 가정인 것만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부모가 진짜 무엇을 걱정하실지 알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죠. 암나기가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아버지는 암나기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지. 내가 안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더 걱정하실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울의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 가정도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암나기보다 여러분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대부분 부모님들이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암나기보다 자녀가 더 소중한 거예요. 저 가끔 우리 아이에게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거를 선물해 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선물해 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이게 좋은 건데 이거 아끼다가 우리 아이가 다치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암나기보다 아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거 알았어요. 아무튼 이거는 지나가다가 그냥 여러분에게 전해준 이야기인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나옵니다. 이 사울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성품을 가졌구나.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시나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이제 우리 돌아가자 이야기할 때 이 사환이 사울에게 하나를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십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사환의 이 이야기가 그냥 흘러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환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 사환의 말에 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내가 선견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안 될 것만 같아 라고 그냥 돌아갈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요, 10절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지 못하지만 10절에 제가 읽으면요,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울이 사원의 이야기에 이제 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울의 귀한 모습은, 사울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여쭙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씨름하기보다는, 포기하기보다는, 그래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자, 하나님께 여쭈어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몰라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울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사울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만, 처음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울의 귀한 모습인 거죠.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내 스스로 판단하거나 혹시 스스로 너무 일찍 낙심하거나 선뜻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오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과 만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연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참 재미있어요. 흥미로워요. 우연히 일어났다기보다도 읽어보게 되면,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한다면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오늘 이제 이 사환의 이야기에, 그래 우리 가보자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가던 길에 소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소녀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듣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참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로 가야지 그를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사사로서 우뚝 서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어요. 요즘이야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이라도 해보고
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이라도 알아보고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 뭐 전화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견자라고는 하지만, 내가 그의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만날 수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만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려고 했을 때 한 소녀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에게서부터 때마침 어떻게 하면은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지,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에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14절 한번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기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기가 막힌 단어인 거죠. 마침, 때마침, 그때 하필이면, 그러다가, 이런 단어들. 전 여러분에게 이 마침, 때마침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넘어지면 때마침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때마침 우리 가운데 선한 사람을 보내서 또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때마침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에 주목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사건들,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때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결정적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고 결정적인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울과 사무엘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마주치는 조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실 이것은 14절에 나타나는 이 마침이라는 한 단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9장 전체에서 오늘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어요. 즉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암나기를 도대체 찾을 수가 왜 없었을까? 사울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도 암나기를 찾을 수 없었을 때에 사울은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때마침 사완이 사울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견자를 만나러 가자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완이 주인에게 이렇게 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용기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때마침 사울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사완의 주머니에 때마침 한 세겔의 4분의 1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출발을 했는데 때마침 한 소녀를, 물 기르러 가는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녀만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때마침 또 하필이면 사무엘을 마주치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예비하셔서 사무엘에게로 인도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어떻게 초대왕 사울을 세워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을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것이 여호와 이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마치 아무리 앞나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세우시는 그 첫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하나님 앞에 참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모습은 그가 하나님 앞에도 충성스럽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만 잘하고 뒤에서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에게 이웃에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인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